이사별은 읽고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날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의 빛과 흑암에 대해서, 선지국가의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사명의 계대자인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영원받는 시대가 20세기까지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의 흑암에 덮일 때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를 하시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알고 모르는 역사가 전선전으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 사명은 선지국가인 인간을 선지국가인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 사명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제레미주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진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이때 순종치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때가 온다. 이게 보는 것은 이제 완전한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새 시대를 갈 때 이때는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한국이 이제는 그 사멸과 다음으로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고 세계의 지도국, 선지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발판을 삼을 만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리 하나님의 역사요 심판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말씀의 빛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전멸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이 요절인데요. 다시는 내가 찌지 않냐며 내 다리 물러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낯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받은 종이 나와서 역사하는 종인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를 사랑하게 돼서 그 영광의 빛으로 새 시대를 살게 된다. 천년왕국 동안은 그 말씀의 사명대의 영광으로 산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코중을 기들어 쓰시고 세계 사명대로 완전 역사로 무적의 역사를 해서 승리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또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절대적인 권력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돋는 곳에서 임한 역사가 온다 그랬죠. 이사야 59장에 21절에 보면 사명의 기대자가 이때 나타나는데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 예정하신 종이 나타나게 돼서 모든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는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하는데 역사만 하는 말씀의 빛은 이제 새 시대에 가는 빛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로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앞에 백성전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말씀의 빛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예수님 그 정도에 가서 영원 복음만 있었지만은 영원한 복음인 말씀의 빛은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선들은 꿈꾸는 시대였지만 이제 인간적으로는 한국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행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건축자의 본들이 모퉁이들이 모래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많이 여러 번 설교를 해드렸죠. 이것은 인간 종류의 사명국가는 한국이다. 그런데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재림제 역사는 용서가 없는 때다. 이걸 제가 또한 강조해 드리는데 그때가 전선전에 들어가서 알고로 모아지자면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으면 전멸당하는 것이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심판이 끝을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주의 결론에 경고를 하는 마지막 사명자를 이루는 나라와 사명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지금 다 되질 것을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성경대 의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서 못 박히게 하셔서 그 사명을 이제 다 빼앗겨서 열매는 다른 백성이 받는다는 말씀대로 동방 땅 끝에 돋는다 해서 그 사명을 받음으로 재림제 역사는 이제는 동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에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라. 그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의 24절인가 보면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 가두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만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랬지요. 근데 인간 정말에는 만민을 다 흑암에 가려서 말씀의 빛만이 구원함을 받게 하는 방법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는 이런 것을 뜻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는 말씀에 졌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이 말세복음의 비밀인데 이 세상은 흑암이 다 뒤덮여서 때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새 시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그 말씀의 빛을 전할 것을 얘기했을 때 온 세상은 마귀의 흑암으로 뒤엎고 가려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이나 공산당의 세상이 나타나서 물질 만능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흑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는 그러한 그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흑암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의 공산당은 마귀의 사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고 또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집단이죠. 그 자체가 바로 흑암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도 상한 시대가 와서 그것만에 신경 쓰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타협하는 세상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음란물에 사타락하는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헬레니즘에 빠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바로 흑암에 잠긴 세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으로 이게 뭐예요? 어제도 한국의 서울에서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건 맞는 말이죠. 동성애를 용납하고 또 간음이 죄가 아니고 낙태가 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흑암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에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을 다 이기려면은 예언서의 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걸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가는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돼서 인간의 지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빛만 진리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거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는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의 예언을 지키는 것만이 그 빛에 향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천국복음 다음에 오는 말세보자는 시대를 얘기한 것인데요. 그것이 3절이죠. 열방은 네 빛으로 요람은 네 빛은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죄의 사망 권세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인간 중에는 이러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생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것을 얘기해서 열방은 네 빛으로 요람은 네 빛은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죠. 이것이 전삼자만의 다른 진리를 전하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선율시를 예언하는 동안에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빛 따라 구원받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이 한국으로 많이 인간의 시간 사청을 모여들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의 믿음을 받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빛으로만 가능해서 이기는 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60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대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든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진술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것은 신앙의 정도가 어느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음의 빛을 받으려서 세상에 축을 누리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여기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그랬죠. 다 모여야 되는데 네 아들들이 원방에서 온다. 원방은 이거는 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방은 이제 북미 대륙과 유럽을 쪽 올리는 건데 야벳 장막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잘 살지만은 이 말씀의 빛으로 와야만 세시에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 딸들은 안겨올시라. 내 딸들은 바로 이제 영적인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들은 한국에서 여자적인 사명자가 많이 나올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인들도 여자들이 많은데 열심을 내는 종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어제는 해상에서 보내서 애를 낳는 것처럼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 말씀에 응하고 있다. 이때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참된 진리의 빛을 알게 되고 이 빛을 알지 못하는 멸망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은가금을 싣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모든 것에 한류가 지금 그 문화가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그 징조가 됩니다. 거기서 끝을 맺는 것은 바로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제 한국의 중심으로 해서 세세갈 종들과 백성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짧은 기간 동안 1300년 동안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입던 세계를 깨우쳐서 열방들을 다 모르는 세계의 지독 선진국가 되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알려준 것도 이사 49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이제는 나 주여가 일어나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길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인간물의 말씀 사명자 믿음의 조상이 돼서 영적 육적 후손으로 이 세상을 다시 이루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이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일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사망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속건주로 들어가신 분이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이라 그 공로만이 구원받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었거든요. 인간 영혼에는 흑암에 빠져서 결국 갈팡질팡할 때 새시대가는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빛은 분명히 틀린데 틀미를 영접하는 말씀의 빛과 생명의 빛과 재림을 영접하는 말씀의 빛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변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예언의 법이라 하는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다 밝혀서 그것이 이 시대에 구원의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판의 기준을 삼는 변론이라고 해서 진리의 심판의 다른 길의 변론이다. 이 변론만이 이제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과 탈선된 데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은 이 말씀의 빛에 꽂혀서 맞지 않으면 다 그거는 탈선된 데서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호다한 역대 미디안의 예벌 젊은 역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들의 양 또 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오고 느바셀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호된 역대 예배
젊은 약도 이런 말을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 또 온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근과 유형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찬송할 것이다. 하늘의 특산물로 가지고 한국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려고 한국에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거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그러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내 영광의 집은 바로 선지과인 한국을 뜻한 것이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진리로 통일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권리 이론을 건설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온동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를 어느 나라를 어느 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북중에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제 8절 구절에 명백히 얘기를 하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그 소원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온 방에서 네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제 거룩한 데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저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들어온다고 했죠.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 모든 종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노아 통해서 예언을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돼서 그 종이 될 것이고 야베트는 창대해서 결국은 그 셈의 장막에 깃들이게 되고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찬송을 여기 전파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도 자기네가 새로 만든 새 노래가 아니고 재림지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신방과 세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역사를 찬송하는 승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노래인데 이것만이 새 노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이 새 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야 될 내용, 응답받아야 될 내용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도로 여기셔서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자손이 은과 금을 싣고 다 여호와 이름을 드려온다 이 말이죠. 한국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는 인마진 시간 4천명을 얘기한 것이고 등일시선 큰 무리에 백성들도 또한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에서 알고 모르는 때 이제 창고에 모은다는 것처럼 그런 빛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거는 말세 사무엘 뜻되는데 인마진 시간 4천명을 일으킬 종이고 삶의 계대자라고 그랬죠. 많은 실험과 연속에 나오는 삶의 계대자가 나와서 지금 삶을 감당할 두 증인 보세가 받을 종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영어로 뺀다는 말은 열왕 중의 왕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영어롭게 된다는 말이 세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어롭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13절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돼서 심판하는 역사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드리고 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을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동방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루는 이등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종이 동방 땅끝에 나오는 종인데 그 종을 영원롭게 해서 그 종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열왕중의 왕을 삼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요 또 인간의 동방에서 나타난 사명자는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 6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heb시와 율라라 그랬죠. 이것도 역시 은강을 싣고 내 땅과 결혼한다는 말인데 한국으로 다
건강놈을 싣고 해서 한국으로 시집장가 오는 것처럼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24년 말이나 시작이 된다면 28년까지 전선을 시작되는데 이때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그러나 그 시간은 멀지만 시간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면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 순종참은 멸망한다는 말씀을 10절 12절에 했죠. 내가 누워가요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화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네기로 열방의 자를 가져오며 그 왕들을 푸르러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나 이런 종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시련과 난 속에서 야곱의 그 시련이나 요셉의 환란이나 다윗의 고난이나 욥의 인내처럼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어려운 일을 갖고 나오는 종인데 이 종이 들었을 때는 온 세상이 이 종에게 순종하여만 될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은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요 진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여기에 보니까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 그랬죠. 백성은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이 말세 복음에 비빈 진리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권세하에서 성령받은 종들이 돼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순종치 않으면 후손됨을 빠져서 심승의 피를 받게 하는 후 3년 반 동안에 심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점 때 그런받다 아마겟돈 때 심판을 받고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열왕 중에 왕을 삼을 섬기는 것처럼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사 61장 5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은 너희 농과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포로로 온다는 건 세상 왕들도 순종치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참된 진리에 비치고 진리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천왕국 시대다. 물론 이제 많은 영화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 역사를 진행하는 것은 동방 땅끝에 제 사명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여호와의 성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은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뜻인데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 시대를 갈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대로 예언됐다 이루어진 시대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이제 13장 14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흔들게 할 것이노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의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제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할 것이며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만이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이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대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새시대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예언서에서 나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참된 진리 그래서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들게 된다 이 말이고 여기는 진리의 성읍이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또 이 시대에 거기에 새시대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지금이지만은 심판 후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세계 축복을 받게 되는 말씀을 또 하신 것이다. 그것도 또 상통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것을 영화롭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한국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에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종은 많은 시련과 연단성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은 어떤 시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5절 17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를 알리라. 내가 지금 금을 가져 노릇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간원을 섬으며 이를 세워 감동을 삼으리니 이거는 이제 한때는 버림과 같은 이러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삼을 증인권세를 들었을 때는 천하 만민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일단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죽어도 이제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종이 돼서 하나님 그를 기이게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바로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고 구속자가 돼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재앙이 없는 시대가 돼서 에덴 동산에 완전히 축복을 받는 시대가 돼서 풍부한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이제 축복만 있고 저주와 재앙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것을 얘기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상 뭐 그냥 넘어갑니다. 18절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합함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벽을 찬송을 청할 것이라. 다시는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가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가 지지 않으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맞을 것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무궁색에 가면 해와 달이 쓸데없어 하루에 영광으로 산다 그랬죠. 천년왕국에는 이 종의 영광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히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 중에 왕으로 삼을 종이 나오는 것이 동방역사의 시발점인데 지금은 이단과 탈선자는 사가 많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재림의 주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사명자가 됐다는 것이지 자기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됐다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잘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된 천년 왕국에서 무궁세계에 가서도 그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것을 계시록 21장 24절 20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라 그랬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무궁세도 왕노릇 했기 때문에 세대 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닫는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손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입맞은 시간 4,000명들에게 왕권의 상급을 줘서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입맞은 종들이 선구적인 종들이 이 땅을 이루게 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인가.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새로운 천년왕국에 하느님의 역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단과 탈선돼서 모르는 것이 바로 뭐냐. 무궁세계에서도 보석부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들이 계속 21장 22절처럼 영원한 생명을 갖겠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도 그런 여러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그런 무궁세의 영광을 모르고 이 땅에 산과 새땅만 있고 무궁세의 산과 새땅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숙물이고 이단적인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20장까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한 것이고 21장, 22장은
무궁무색의 세상의 세판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일들에서 세상을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도의 나라로, 천국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시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가 어긋나면 세세를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밤일 흑암에 가려워서 말씀의 이치로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한 자들만 택한 자가 되어서 새치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를 계시록을 가리키는 첫대기의 별림을 들어야만 새세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엄중한 진리의 빛이고, 그 종이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절대적인 권세 속에 승리하게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그 나라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이고, 그 사명자가 한국에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가 맞아서 영원만 무슨 끄덜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계 축복을 누림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구원의 참뜻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진리 앞에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